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나라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 인사하고 또 설을 세고 이게 두 번 인사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든 그간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평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만일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는 곳마다 평강과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빈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외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집이 받을 복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복 못 받을 집에 가서 막 가르치면 하루에 10번도 가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카톡이고 뭐고 그냥 새해 복 받으라고 막 그냥 막 홍수처럼 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구정 설을 세면서 또 그런 게 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 나라가 더 발전되고 성숙해져가는 또 모든 부족을 우리가 채워가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수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어요.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의 때지요. 마지막 때 우리 종말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시험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시험 이게 다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 이게 우리 가정 속에 미치게 돼 있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려움 또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이런 우리가 시험의 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는지요. 미국의 LA에 화재가 나서 바람 때문에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험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능력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주님은 더 역사하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성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부어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시험 많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세상 권세와 통치자들과 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총체적으로 어때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직장적으로 또 사업하는 상대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특을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13절에 가서 총체적인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때요? 13절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혹이라도 내가 빠진 게 있나 무장해야 되는데 이 중에 빠진 게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늘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 요한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흩어질 걸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33절에 가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중대가 따라가겠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냐하면 만찬이 목요일날 밤이거든요. 밤에서 새벽녘에 이제 와서 잡아서 예수님을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오래 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 금요일날 잡아서 금요일날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침 9시에 못 박아서 저녁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다 배반해도 나는 중대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나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곱,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3사람 항상 믿음의 변화산에도 그렇게 데려가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이 3사람이 아마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리고 주님은 또 가서 기도하고 3번이나, 그러니까 3시간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다 자게 되었고 끝내 제자들은 이 잠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마음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잠을 자다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게 주신 무기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물론 물질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때요? 기도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줘요. 제가 오늘 지금 나오기 전에도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는데 이분이 목사도 공황장애 오거든요. 공황장애에 와가지고 막 숨이 막 그냥 막힐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보다가 제가 마주치 못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그 가난만큼 공격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직분에 걸맞은 그런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도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의 바람이 평안하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잠들면 여러분 잠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깨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어때요? 육신을 이기고 또 여러분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늘 시험에 젖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시험을 겪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험이 없어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6장 69절에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멀찌감치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역사하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제 여러분 이 뜨거 밤이니까 낮과 밤의 기후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데 불 쬐러 갔다가 여러분요 여종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여종이요
너 그거 한 페이지니까 아니라고 하고요. 또 다른 여정이 와서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거 똑같아.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께 완전히 자기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3번 부인하는데 다 울기 전에 한 2시간 사이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작은 환경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알고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리하면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게을리하면, 기도에 게을리하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본인이 잘 알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뭐 집사님이든 뭐 옆에 누구 보고 당신은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내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안 하는 문제거든요. 기도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지혜가 주님께 있으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지혜가 발동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꼬여가는 거예요. 저 자신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마귀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이 먼저 발동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 다 낭비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날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는 해볼까?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냥 곰처럼 참지 말고 주님이 모든 방법을 아시니까 그분에게 지혜 구하면 꾸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 철야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엔 제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철야 시간이 제일 많아. 피곤한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피곤이 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철야 때 나오면 8시부터 이제 찬송하고 8시 반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이제 말씀 증거하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9시 10분에 설교 끝내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이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정해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철야 때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철야의 기도 놓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상이 점점 여러분 저 악해져 가고 악한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인 세상은 점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 만큼 세상이 거대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능력 이런 건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헬스 다닐 때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20번씩 외치고 그러더라고 조회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얘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물론 요즘은 돈 힘으로 또 다른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자전거가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다가 멈추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자전거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요? 페달 계속 밟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거 우리 박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또 우리 그 단일 기도 때 말씀 읽는 그 교회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그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이제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혜와 능력이 되고, 외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 성경을 외워가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일주일 내내 외우려면 어때요? 그래도 몇 번씩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번 주 저 명절 때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자는데 우리 박 목사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해가지고 계명 외우는데 다 외우고, 그리고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박신미 선생님 빼고 자기네 식구 돌아가면서 하나씩 외우라고 그래. 애들도 그게 다 외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에 가면서 같이 외우고,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외우고 또 확인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리면 어때요? 가족끼리 또 일주일 내내 중에 한 번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많이 못 읽어도 말씀 속에, 또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에 대한 말씀을 저도 매일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보는데 오늘 같은 말씀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또 기도, 이것이 계속 발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수심한 일이 있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그레암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창고를, 기도는 밤에는 열쇠를 잠그는 것 같고 아침에는 열쇠를 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여는 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델 광야에서 베드로가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자다가 한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기도가 내 하나님 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비밀의 기적을 줄 줄 믿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밤에는 잠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그레암 목사는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 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 때 이 남군이 더 여러분 무기도 많고, 그리고 남군이 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군이 거의 폐색이 짙을 때 이 지도자였던 링컨이 천막을 이제 지휘부에 천막이 있는데 부관에게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동안 나 부르지 말라고, 잠깐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했는데 자그마치 7시간 기도할 동안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 있는 사람은 포소리 나고 계속 난군이 밀고 들어오는데 거의 져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안에서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7시간만 나오니까 부관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링컨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이기는데. 그때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미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난군에 있던 흑인들이 밤이면 무기 가지고 이 북군으로 도망쳐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군이 점점 여러분들이 군대가 많아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승리하게 되고 오늘의 미국을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살아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보면 기도를 강조해요. 성경은 여러분 기도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 봐요.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의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 그 병상에 못 일어난다. 가족들이 다 유언하고 왕권도 자녀에게 물려줘라. 그랬더니 어때? 어이를 부른 게 아니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 연장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 늘 아수르에게, 그 거대한 나라에게 날마다 조롱당하고 조공바치고 힘들고 사내립이 와서 그를 괴롭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주님을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4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사람에게 얘기할 땐 부끄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요? 육신의 아버지 앞에도 마음도 얘기하지 못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부르질 수 있고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늘 자식이 없어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그 통고감, 애통하는 거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 위대한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주고 그 아들을 소원을 갚았더니 하나님 그에게 6 자식을 더 줬던 걸 보지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 뭐요? 형의 문제잖아요. 형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가졌던 자식들, 재물 한 거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내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이게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축복의 주님은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주님께 야곱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산재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입으로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자꾸 잔소리해, 우리 엄마 얘기가 제일 내가 듣는데 괴로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복받을 놈, 이 복받을 것,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녀에게 해야 될 얘기를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엘리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병자가 있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 비유를 들어요? 엘리야 비유를 잖아요. 구약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길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또 비 오길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께 기도할 때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비도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자연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연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3번씩 감사기도. 그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사형자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열린 창문으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잖아요.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고 사자 입을 천사가 막으니까 사자가 다니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다니엘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수에 던졌더니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으스러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이나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1시간 더 나와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이 잠시만 기도해도 주님은 역사해 주셔요. 스데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출애굽기의 2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하고 성품을 다하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만큼 성경 전체에 없는 데가 없어요.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1천번째 예배할 때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린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뭘 해줄까? 이거 지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주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럴지라도 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올해는 좀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서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또 여러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음에. 아멘.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성경을 알아야 돼. 성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 마치고 어떤 또 유튜브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성경 곳곳에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많더라. 근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부르짖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먹어서 듣지 못하는 이 장로들이 다니면서 막 조용히 기도하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부르짖고 자식들 기르는데 남편도 없고 힘든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막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데 이 아마 그 학생 때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엄마의 기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아니까 갔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밤새도록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앞에서 주여,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밤새도록 그 성도 위에서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더니, 아, 우리 엄마가 이 교회에 오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자기 엄마를 그 교회에 모셨는데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책을 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책을 썼다고 하면 그 유튜브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고 능력 주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길 원해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아도 입 닦을 때가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주면 여러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교만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올해는 성경 전체에 제가 지금 몇 군데 빼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태어나도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44절까지 가면 3번이나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시험 들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장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할 때 뭐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장 8절에서 뭐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때로는 병들으면 눈물로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물쏟듯이 토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에 우선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기도에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저들이 시대마다 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인데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강동에 사는 안식사인데 이분은 늘 회사에 은행 다니는데 퇴근하면 저는 8시부터 밤새도록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퇴근하자마자 저녁 먹고 얼른 좀 자고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 기도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준 간증을 들어봤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저도 부흥회를 앞에 놓고 지금 계속 며칠은 안 가더라도 잔치 기도원에 가서 좀 잠깐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여수가 이번에 집회했더니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그냥 집회 잘하는 목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믿어져요? 내가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외부 강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잘 나올 텐데 근데 외부 강사 모시면 장로님 사례비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흥해야 되겠고 어차피 그분들보다 내가 더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증거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제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은혜 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날 낮에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2번 하고 수요일까지도 안 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아무 여러분들이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 다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